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어로 보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온 프로에테토 호세오소 힐라스테리온 디아 테스 피스테오스 엔토 아우투 하이마티 에이스 엔덱신 테스 디카요신의 아우투 디아텐 파레신 톤 프로게고는 톤 하마르테 마톤. 26절을 여기 이었습니다. 엔테 아노케투세우. 26절을 원래 원문 26절에 있는데 이걸 번역을 25절에 넣었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콤마가 있거든요. 이게 장절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전문가가 했다기보다 추측이죠. 아마 인쇄업자들이 한 게 아닌가,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뭔가 자르긴 잘랐는데 지금은 많이 구두점을 넣었지만 그냥 막 이어져 있는 거리거든 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속전, 돈 주고 샀죠. 디아테스 아폴루트레세오스 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래 돼 있거든요. 속량을 통하여. 그래서 이거 혼이거든요.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걸.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이라보다 이걸 어디 갔냐면 이게 예수 속량, 예수 이걸 마지막 끝나 콜론이잖아요. 지금 콜론. 그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예수 이걸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이 예수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걸 넣었죠. 바로 앞에 이게 있잖아요. 속량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걸 넣었어요. 예수 그 목적격인 거와 관계없나? 이거 관계절에서 요구하는 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앞에 두셨다에 해당이 되는 목적격이지, 성수만 맞으면 돼. 성수, 예수만 맞으면 되거든요. 헬라의 관계대명사는. 그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접두모음이 있고 때가 있고 에토가 있거든요. 이거 직설법. 접두모음이 2그룹이거든요. 이게 프로티셈이거든요. 이게 어건을 썼으니까 이거 불규칙하고, 이게 어건 능동이 수동음이고 중간태 3인칭 단수, 주어가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프로에세테스예요. 세토. 이게 뭐냐? 프로, 티세미는 두다거든요. 프로는 앞이잖아요. 이게 앞이라는 게 시간적 의미냐 장소적 의미냐, 엄밀히 따진다면 이게 조금 차이가 나요. 중간태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오늘 스스로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앞에 두셨어요. 앞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좀 안 맞지만 당신을 위해서 앞에 두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얘기할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 하나님 대심이 앞선다니까요.
이게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보냐의 관점이에요. 자유주의냐, 개혁주의냐, 근본주의냐, 이렇게 따질 때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앞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두셨다가 맞잖아, 우리는. 근데 인본주의라는 거, 자유주의, 우리 쪽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위해 두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보면 뿌듯하기도 한데 한편 보면 섬뜩할 때도 있어요. 와, 이렇게 하시냐?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되어 있거든. 이거 중간때 했는데 그냥 세우셨다고 했어요. 세우셨다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냐? 시간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하심이죠. 앞에 두셨으니까.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는데, 장소적으로 보면 앞에 군중들 앞에 두셨다 이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좀 다르죠. 뜻이 많이 다르죠.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이게 예정설로 이제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걸 이쪽으로 가요, 지금 이걸. 미리 두신 거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자꾸 이런 걸 머리 아픕니다.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에 두셨다. 이건 세우셨으니로 만물을 했는데 앞에 두셨어요. 필라스테리온, 이게 뭐냐면 이게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킨다.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속죄하는 거. 화해시키니까 이게 속죄죠. 속죄하는 거. 속죄라는 게 화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죄소라고도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이브리스 같은 경우.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속죄소가. 그리고 화해되죠, 화해. 그 속죄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화목제물. 맞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두셨어요. 이게 화해시키는 거, 속죄하는 거, 속죄소. 속죄소는 조금 여기는 묻는다만, 속죄하는 것으로, 화해시키는 것으로 앞에 두셨어요. 화해시키는 것으로 하면 좀 화해시키는 것설이겠죠. 목적격이니까. 화해시키는 것을 두셨어요. 화목제물을 두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제물로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화목제물을 합시다. 화해시키는 거고. 왜 화해시키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화해는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청해야 되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화해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주 심오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디카요신에 이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이게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정의하기 힘드는 거죠. 옳은 거야, 옳음. 옳음이죠, 원래. 옳음. 옳음이 뭐냐? 하나님의 옳음이. 이제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셨습니다. 화해시키는 것을. 속죄하는 것을.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고요? 인간이 지었어요. 그 샬롬이라는 게 평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구약적인 요소가 이런 게 있죠.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잖아요. 평강. 그런데 살렘이 있거든요. 이게. 이거 평강이라 그러죠. 이거도. 살렘이요. 셀렘이 또 있어요. 셀렘. 다음은 똑같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평화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화해시키는. 이게 평화. 그런데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맞는 거죠. 구약적으로. 그래서 태워서 올리잖아요. 올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향기를 올리잖아. 하느님이 이렇게 흠양하시라고 맡으시라고.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세우셨다니까요. 화해시키는 것을, 속죄하는 것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이게 안 맞죠. 자꾸 섬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시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것을 미리 세웠다. 예정설로 보냐. 저는 이걸로 보거든요. 군중 앞에 공개직이다. 이건 공개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디렉걸로 봅니다. 저도 아주 계획주의인데 이걸 예정설로 보기보다 앞에 내 공개적으로 하셨다. 왜? 뒤에 하나님 하시는 행위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래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야, 속격이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합시다. 화해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셨어요. 뭐만 했어? 그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를 있으니까 그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피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이 화목제가 원래는 우리가 피를 흘리잖아요. 짐승을 대신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번제. 그걸 맡으시고 하나님께 누그러뜨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왜 우리가 제사 같은 거 지을 때 신을, 노염을 달랜다 그럽니까? 그런 맥락처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잘못된 게 하나님이 없는데 그의 아들을 죽으시는 거죠. 이 속에, 이 안에서 그것도 믿음을 통하여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화해물을 씌웠어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앞에 두셨어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잘못된 게 없는데 당신이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죠. 이게 앞에 말하는 이 속량입니다. 속량. 속전 아닙니까? 속전. 원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게 속전 속량거는 꼭 돈을 얘기하는데 피의 대가죠. 피. 가장 돈보다 더 심각한 피로서 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대가를 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거든. 사망이잖아요. 이걸 피로서 한다고. 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 얘기 들었죠. 네?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걸 당신 자신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죠. 왜? 당신 자신 아들도 성자 하나님도 죽이셔야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죄의 삭슨 사망, 그 결과가 사망, 죽음을 실천하신다고 몸소.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야 되죠. 함부로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했답니다. 이때 믿음을 통하여 하는 건 뭘 같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건 관계없죠. 믿음이란 관계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 성도의 관계성을 통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시기로 했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라면, 구원할 의지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죽음으로 처벌하시면, 심판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심판하실 문제인데, 이 믿음을 통하여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과하시면이 나오네요, 지금 뒤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이게 부모와 자식의 표현에 좀 맞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못하면 부모는 목숨을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이라고, 믿음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었으니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모든 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죠. 그냥 혼자 불로 지나가 버리시잖아요. 처음 아브라함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버리시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런 치명적인 죄의 문제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탄원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행위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 것,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 것으로 하나님께 뭘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이게 그래 자꾸 기복주의가 나오잖아요. 자꾸 봉사 충성하면 자꾸 편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충성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충성합시다. 그 충성 자체로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수단 도구로 가져가요. 기도, 찬양, 봉사를 자꾸 그걸 함으로 뭘 자꾸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꾸 해요. 그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해주셨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종교의 원래 속성, 빌어서 받는 그것을 복음에 들어가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일방 종교성이 갖고 있는 그것을 복음에서 또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라 그래요. 아주 나쁜 거죠, 하는 편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집사였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랬죠. 쫓아다니고, 기도하는데 자주 가고. 뭘 이루어내려고 했잖아요.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러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불만이에요. 저도 불만일 때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가십니까? 좀 뭐 짠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죠, 인간이. 안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건 이해해야 목적이 이것 때문에 하십니다. 데이커님이 이게 뭐냐면 표시입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냄을 위하여. 뭘 나타내요? 그 아우토가 뭡니까?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관계성을 그렇게, 믿음이란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했어야 돼. 근데 1차적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 당신의 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시죠. 만세전에 택하사이죠. 택하신다는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하십니다. 구원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우리를 위해서 택하셔야 될 텐데.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하셔야지 변동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택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 자꾸 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야 굳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잖아요. 이럴 때는 디카이오신의 세우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고 바로 그 의죠. 하나님의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만 자꾸 흘리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누구를 때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하여 때문입니다. 이거. 이때는 이하가. 이게 목적계이거든요. 뭐 때문에? 파레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관가함이라고 했습니까? 관가하시면. 파라. 곁이거든. 곁으로 가는 거예요. 관가하심 때문에 그분의 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관가하심으로라고 우리는 번역했잖아요. 그랬어요. 이 관가하셔야지, 지나가셔야지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인간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 프로게고는 이게 프로 앞에 대다는 거죠. 기노마입니다. 이것도 앞이잖아요. 앞에 대다. 앞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사 반복해서 현재 완료 온톤 능동태 중성 복수 이거는 속격이죠. 중성으로 보이죠. 이게 남성도 되지만 전에 어떤 했던 것들입니다. 왜 중성이 돼야 되냐면 이 뒤에 이게 하마르트 이게 중성이거든요. 중성 복수 속격입니다. 이걸 꾸미잖아요. 전에 있어져 왔던 거 전부터 죄를 지어져 왔던 거겠죠. 전에 있어져 왔던 이게 죄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죄들 죄들의 이거 전체가 죄들의 강가심 때문에 이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가 지나가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쭉 지어온 죄들 있잖아요.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맞죠? 강가하시지 않으시면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의입니다.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 쭉 지어온 그 죄들을 관가하심 때문에 관가하심이니까 관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신 거죠. 맞죠? 관가하지 않아야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죠. 눈 감으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셔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마땅한 거지.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롯이 뭐냐? 잘못했던 인간을
끄집어내서 살려놓는 것까지 의라고요.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그거 하나하나 판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옳은 거잖아요. A, B가 있어요. 누가 옳아? 아, A가 옳아. 그럼 네가 옳다 하면 끝나자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옳음이죠. 그래서 성도가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틀려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안고 들어와서 옳은 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것을 징계함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사랑되지 않죠.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죠. 그 창조가 하도 엉터리 같은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거죠. 왜 당신은 이렇게 공격하냐? 아, 저는 반론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바로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당신은 계명을 어겼대. 맞죠? 사랑 안 했죠?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왜? 그 사람이 틀린 것을 옳은 대로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걔들 제가 징계했습니까? 심판받으라고 적사라고 제가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고. 그게 또 사랑이라고. 아닌 건 아니다 이지.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사랑만 했습니까? 끌어안기만 했습니까? 올바로 구분하는 면도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건 아예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아니면 당신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다가 그럼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도망가 버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왜 그걸 가지고 당신은 왜 사랑하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죠. 올바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시적으로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면 그거는 가라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가라지를 보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죠. 저거 어제 퍼펙트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분에 의해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이란 걸 관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인 것은 이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간과하시지 않으면 그분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 간과 눈 감아 주셔야 돼. 죽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서 오름에 앉혀서 자기 백성 삼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26절 안 했어요. 그거 안 놓고 하나님의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계속 참으셨죠.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셨다 이거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앞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뒤쪽에 지금 원래 있는 원문은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참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참으셨대요. 참으심 안에서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의 관가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참으셔서 이렇게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성도에게서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모를 할 때 이렇게 빨간 걸 해서 상대방에게 이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 그러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에게 정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상대방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죠? 상대방을 지금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은데 온통 난무하잖아요. 이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걸 막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질들입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안에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놓고 그런 당도 만들었죠. 목사들이 모여서 그걸 하겠답니다. 거짓 뉴스? 왜? 이기기만 된다는 거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열심히 뭘 충성해서 받아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26절을 25절에다가 넣었어. 왜? 이게 전치사구니까, 부사구지요. 전치사 부사구 안에 들어가니까 당겨서 번역을 하고 26절에 또 이제 뒷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심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